네, 오늘은 이사야서 6번째 시간입니다. 부어지실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이 미국의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2021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히 이 GDP처럼 경제 규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군사 그리고 모든 각 분야의 경쟁력을 비교해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종 평가를 하고 또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전 세계의 강대국 순위를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앞에 있는 나라는 딱 7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1위부터 살펴보면 1위가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일본, 7위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8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 잘 사는 나라였고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91년도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성함도 기억합니다. 강호윤 선생님.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1억만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때 1억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해운대 지역에는 1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이 누릴 영광 그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축복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힘있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 보고 일어나라 라고 하냐면 그 앞장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까지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59장에서 이 죄를 지적받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대충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받는데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60장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회복 그리고 최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시대를 떠올릴 만큼 그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회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동일한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회복, 첫 번째는 바로 물질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말씀에 의하면 사방에서 무리가 모여온다고 합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5절에 바다의 부, 그러니까 무역을 통한 이방 나라의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가 허다한 낙타가 몰려옵니다. 이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입니다. 유목 민족이죠. 또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고 또 7절에 이 게달과 느바뇨, 게달과 느바뇨스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차남 이름을 장남 이름 앞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 땅끝의 나라, 이 다시스에서 배들이 은금을 잔뜩 신고 옵니다. 이렇게 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십니까? 이 9절 말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59장에서 죄를 지적받고 또 고백하고 돌아온 자들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릴 축복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하여튼 그런 나쁜 사람들이 다 내 발 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또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15절에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름다움에 끌리게 되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곳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요, 이 자존감이 회복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미움을 받는 교회에 있었을 때는 저도 아내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항상 제 얼굴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일이 없었냐고 물어보고 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계절이 되면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교회를 가도 눈치를 보게 되고 이 말 그대로 이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 신성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면 이 슬럼프고 뭐고 금방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의 괴롭힘을 받고 또 장차 바벨론에 의해 괴롭힘을 받을 이스라엘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릴 회복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변화된 삶,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온전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칫 물질만 많은 부자는요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소득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그래프를 보니까요 한국갤럽인지 하여튼 실제로 그 일정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은 소득 구간부터는 더 이상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큰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큰 부자들은 이 돈을 더 벌고 덜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명분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미와 명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픈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달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이스라엘은 죄를 지적받고 또 그 죄를 도려내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킨 이스라엘은 이사야 60장에서 생각지 못한 큰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물질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취하기만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 모든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이사야 60장의 영광을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